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절, 25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136편이 다 본문인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오늘은 요 넉 절만 함께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기는 우리 신자가 한 해를 보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땅하거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상기하며 특별한 계기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기입니다. 이 감사절기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대 절기 다 아시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가 바로 다 감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신명기 16장 1절에 가보시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 드리는 그 날로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7주면 77에 49, 49일이죠. 그 49일 곧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드린다 해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맥주를 마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그 50번째 되는 날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 50번째 날이라고 하여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 신약 시대에 가면 이제 성령이 임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왜 맥추절, 이 칠칠절에 성령이 오셨는지도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삼천포로 빠지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를 인도해 내시고, 오늘 여기 12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거죠. 구원의 감사, 특별히 이 먹을 것을 주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보시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인데, 지금 읽어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상기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이것도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신자에게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형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상과 같이 이 구약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 그 인도하심, 그 축복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져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절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 속으로 공적 교회에 적용되게 된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한국 교회는 원래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전통에 따라서 미국이 지키는 바와 같이 11월 셋째 주에 공식적으로 이 감사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었어요. 그 1914년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3회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 주일 또한 그 수요일 날 이제 감사절기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런 감사절이면 좋지 않냐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어간에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경우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작년인가요? 그렇죠? 추석 어간에 그 이 감사절을 지켰어요. 뭐 그때 다르게 우리도 지켰는데 아마 작년부터는 이제 그냥 여기에 따라서 지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아는 거죠. 지금 제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마땅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름 양식에 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면 뭐 언제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의 개념을 말하자면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감사절기를 지켜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상의 개념, 이해의 관계의 개념, 인과율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면 매우 좀 세상적인 가치에 휩싸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에 대한 그 보상의 개념은 그 결초보은이라는 그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결초보은?
여기에 딱 저는 맞닥뜨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초부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죠. 그 춘추,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진나라의 군주였던 위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위과의 아버지인 위무자가 그 병에 걸려서 그 죽게 되었어요. 병상에 누워서 이제 막 그 사경을 헤매면서 이제 그 아들 위과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애첩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또 다시 시집가도록 그렇게 제가하도록 허락해 주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너무 사경을 헤매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얼마 후에. 그래서 다른 유언을 내린 거예요. 아니야, 다 죽여버려. 내가 죽으면 나랑 같이 무덤에 순장시켜버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위가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유언을 따를까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 한 그 유언을 따라서 그 애첩들을 모두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또 시집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웃 나라가 그 진나라를 침략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 전투에서 이제 이 위과가 이제 군장으로 그 장군으로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적장은 당시에 위용을 자랑하던 그 두회라는 아주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장수였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의 위용은 천지를 뒤흔들 정도의 아주 맹장이었습니다. 뭐 관우, 장비, 뭐 조자룡을 버금가는 거의 여포 같은 수준이었나 봐요. 그래서 진나라 군사들도 하나둘 후퇴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었던 위관은 어쩔 수 없이 당당하게 그 적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그 자체가 죽음의 길이에요. 가면 죽는 거예요. 왜? 게임이 안 되니까. 싸워봤자 불을 보듯 뻔하게 죽음의 길인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휘관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적장 두회가 달려오는데 그 풀로 엮은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위가가 그 적장을 이기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그 위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은혜로 살려주고 은혜로 시집 보내준 한 애첩의 아버지랍니다. 오늘 풀을 묶어서 당신이 베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갚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절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깨어보니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굴한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결초보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쌈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이런 결초보은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뭐 입시에 붙었고 뭐 집도 옮겼고 뭐 직장도 취직했고 뭐 이런 것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결초보은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한 해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은 거는 없어. 은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과 연단만 주구장창 받았을 뿐이야.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결초부은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쇠귀의 경일기가 되는 거죠. 너무 얼토당토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감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장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죠?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세보세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숙제입니다. 근데 답은 간단해요. 오늘 이 감사가 한 절에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오늘 구절이 몇 절까지 있죠? 26절이에요. 그럼 몇 번이 있는 겁니까? 26번이 등장합니다. 의심되걸랑 읽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26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6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예요. 감사. 근데 그 감사의 이유와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이 문구가 우리의 실제적이고 실증적인 감사의 이유이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구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영원 안에 오늘의 감사가 있다. 영원 안에 오늘의 감사가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란 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이 아니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태양계를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태양 주위를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그리고 9개, 요즘에 이제 마지막 명왕성을 이제 제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쨌든 이 9개의 행성이 태양계를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작고 작은 암석들이 행성, 그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형국이 태양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죠. 그 은하계가 이제 우리 은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우리 은하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은하라는 게 우주 전체에 무려 1000억 개가 있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크기를 이렇게 지름으로 재보면 930억 광년이랍니다. 930년이 아니라 930억 광년. 광년이 뭔지 알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똑딱할 때.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태양에서 쏘는 빛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딱 보는 빛은 8분 30초 전에 보는 빛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930억 광년. 그러니까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넓이의 우주죠. 우주죠. 그것도 다 알 수가 없답니다. 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그 멀티버스라고 해서 그 다중 우주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우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아는 3차원의 우주 공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멀티버스 초우주 공간이 있어서 그것은 4차원적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과학자들도 매우 형이상학적인 존재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우주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개념을 오늘 본문은 영원하다라는 이 단어로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다, 무한하고
초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이 세상 문제 때문이죠. 지구상의 문제 때문이죠. 아니죠. 지구가 나에게 큰 걱정을 주지 않죠. 독일, 좀 좁혀서 독일에 사니까 아니죠. 독일 전체에 사는 건 아니죠. 작센주 아니죠. 드레스덴, 드레스덴이 또 우리가 사는 곳은 맞지만 또 이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슈타트, 하나의 슈타트, 나의 본능, 나의 집, 내가 늘 보고 하는 이런 모든 이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골몰하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매일 먹어도 또 먹어야 하고, 이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그것이 유발되는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염려를 유발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베를린에 간 적이 있었어요. 휘발유가 제 차 도량 표시로 보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에 이 정도면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베를린에 미치지 못해서 그 아우토반 끝자락에서 이제 주유소에 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계속해서 연료를 소비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계속 어떤 것을 먹지만 또한 계속 소비하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왜요?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한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한 염려하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위해 또한 심지어 남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영원하다의 표현이 히브리어로 올람이란 단어예요. 이 올람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아이온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forever, everlasting이라는 말 그대로 영원한 무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그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인간이 유한한 것에 매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타락이죠. 하지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참된 무한의 가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무한의 가치를 누리게 하신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한의 삶에서 무한의 삶으로 이제 가게 된 자가 우리 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아이온입니다. 또한 여기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 그 영생하도록도 아이온의 형용사형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원, 무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한 가치들이죠. 오직 예수만이 이 아이온, 영원. 왜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떡이 먹는 떡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겠죠. 여기에 쓴 영생하리라도 아이온이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보편 인간을 포함하여 말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먹어야 사는 존재 아닙니까? 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유한한 자에 속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반어적 어법으로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에 영원히도 아이온이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함을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삶으로의 변혁, 전환, 이러한 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죠. 나에게 영원한 본질과 자질과 가치와 능력과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를 먹을 때 그 영원함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이건 역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 속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며, 그리고 진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인생의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진위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그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그런 글귀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이 오늘의 가치를 이 화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일 있을 종말을 거기에 이렇게 그 비교시키고 대조시키면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패러독스죠. 오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내일을 언급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오늘의 가치가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논리로 말하면 그가 말했어요. 종말과 신의 심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신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칸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러한 설명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보편 인간 모두가 다 결국 종말이니 어떤 신의 심판이라더니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와 그 내용을 탐구하고 희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러니까 영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진정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절마다 운율처럼 말하는 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노래하며 이것이 자신의 감사의 내용, 감사의 목적, 감사의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만약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대표단 회의 때 질문 드렸잖아요. 그죠? 비슷한 논지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저는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만큼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어처구니 없고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세상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한지. 왜 누구는 백수하며 장수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단명으로 죽냐고요? 무슨 조합입니까? 왜 누구는 빌 게이츠로 태어나서 남부럽게 사는데 왜 누구는 분쟁 국가에 태어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저런 아프리카 이런 데 태어나서 $1가 없어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태어나서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하냐고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세상의 의미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세상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부조리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을 뒤로 한 채 세상은 사랑이야, 공평이야,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제가 알기로 딱 하나의 원리만이 정당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이게 유일한 가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옛날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했던 것처럼, 물론 그들이 말했던 쾌락은 꼭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느낌대로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는 전부라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장만하여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죠. 맞따라 멋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런 쾌락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 무슨 공평과 공정을 말하겠습니까? 인생은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은 꼰대의 설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저도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 가치를 따라서.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 해도 뭔 상관이에요. 나만 좋다는데 그냥 눈 가리고 귀 닫고 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한단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정하고 그가 우리의 창조주랍니다. 그러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아기의 문제에 대하여 제자들이 주께 물었죠. 이건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업보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난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세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아니, 장님인데 얼마나 불행해.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모르지? 왜?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살잖아.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경륜이 있어.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 사람의 인생, 이 아이의 인생은 정말 불행하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시작되고 과정되며 결국 결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연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 뭔가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영원하신, 그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이 진리를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가보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거기 잘 보세요, 밑줄 팍팍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때도 몇 번 나올까요? 나 안 세봤어요. 한번 세보세요. 숙제입니다. 때. 이 때가 히브리어로 체만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체만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 보면 이게 제가 자주 언급한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영어로는 appointed time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 정한 때.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크로노스, 그의 경륜, 그의 정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정황을 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그르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나면서 장님, 그 아이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개인사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올라와야 되는 거죠.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나는 왜 은혜가 이렇게 커 결초보은이야, 감사합니다, 풀을 엮어서 보답을 해야지, 하나님께 받으면 많으니까 정말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나도 받은 게 없어. 오히려 사업 실패했지, 입시도 안 됐지, 뭐 다 몸도 아프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감사 안 해도 되죠? 그냥 이번 해는 엔슐두궁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런 대로 하나님이 다 나를 안배하셔서 인도하신 그 과정, 그 크로노스, 그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나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 없다. 인간이 나쁘게 만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실 수 없다면 그렇게 무능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대단한 선언이죠. 이 어거스틴의 말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우주 930억 광년,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다는 거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랍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허락하시며 주장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어처구니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감사가 안 나올까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제 모든 푸사에 그냥 이 글귀가 있어요. 귀찮아서 안 지워요. 저는 10년 넘게 이겁니다. 그냥 까르페 디엠. 이제 이 뜻은 seize the day, seize the time이라고 하여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문구인데 저는 이것만 그대로 쓰지 않죠. 저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변형시켜 봤어요. 뭐냐면 까르페 디엠 인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라,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자는 의미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그냥 보이는 대로 봐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며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환경 탓, 상황 탓, 배경 탓, 부모 탓, 자식 탓, 직장 탓, 교회 탓, 남 탓. 실존적으로 자기 탓을 할 수도 있겠죠.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성인군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남 탓을 말하죠. 그러니까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마땅한 것도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당신의 그 섬세한 경륜, 계획, 그 인도하심 속에 가장 안성맞춤, 제가 자주 쓰는 단어죠. 안성맞춤, 안성라면이 아니라 안성맞춤의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감사의 내용과 의미는 이 한 문구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이든지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기가 막힌 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처지와 상황이 아닌, 물론 그런 처지를 계속 살자는 그런 유아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데 그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이 주제 속에 이 모든 상황들을 보자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가 영국의 그 똑똑한 신사들이 말했던 이신론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뒷짐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래 해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까? 유럽이 그렇게 믿죠. 유럽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상정해 놓고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해야 돼, 열심을 내. 그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못한 사람은 너는 루저야. 그러면 세상적 가치와 뭐가 달라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럴 바에는 쾌락으로 가자 이거예요. 저는 그냥 재밌게 살자는 겁니다. 희생도 필요 없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면 그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때 크로노스조차도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경륜 속에 안배해 놓으셨구나.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